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가 세워지고 또 그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보다도 이제 더 나아간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죠. 사도들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오히려 더 나아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핍박받은 것도 결국 사도들의 핍박보다 더 이제 순교까지 나아갈 정도로 더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는 이제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분산되게 되는 장면과 함께, 하지만 그 성도들이 그 분산된 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또 그 중에서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초점을 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흩어지는 가운데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존속되게 되었고요. 또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명령을 이행하는 기회로 그 흩어지고 분산됨을 이제 삼았음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복음 전파 중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그 한 성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대표적인 예로 보여졌고요. 결국 그 사역은 그동안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과 같이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 또한 그동안과 같이 증인 사역과 또 복음 사역이 모두 담긴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또한 예루살렘 때와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믿고 세례 받는 거, 믿음의 단계죠. 다만 그들이 이제 처음 이제 믿는 그러한 단계라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이적에 놀랐던 그러한 성향과 같이 빌립의 이적의 능력에 반응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음을 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에 처음 믿는 때라서 아주 반응을 이제 잘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든 어디서나,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 뭐 사도나 뭐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또 장소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어디든 간에 동일하게 하여서 그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동일하게 하여서 또 동일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더 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때로 흩어지게 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끄심을 보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빌립의 복음 전파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내려가서 돕게 되는 장면과 함께, 또 그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또 마술사 시몬은 책망까지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도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자, 이는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거기 남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존속시키고 있음이 보여졌고, 또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았듯이, 지금 지난주 빌립 집사의 그 사역으로 복음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의 본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마리아에 사역하고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거기까지 들려질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들려졌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본부, 복음 전파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됨을 이제 더 직접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 명령을 이행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도 더욱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이행하고 있는, 한쪽은 본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다른 데서 나가서 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더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사도들 중 주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다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는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낸 목적이 보여지는데,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것을 위해 일단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저들에게 안수를 해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그렇다고 목회자나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무작정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안수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꼭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만 잘라보고서 그렇게 기도와 안수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 사역을 하며 사역자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일로 와보세요. 내가 한번 딱 해도 되니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그냥 높아지는 거죠. 자꾸 사역자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 그러한 뭐 기도나 안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 이제 지난주 장면에서도 이제 보여졌지만 그것이 이제 이 뒤 16절에서 다시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일단 이는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 사도들이 내려갔는지부터 이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아직 아무 위에도 그런 거고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이 임하신 적이, 성령이란 말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임하신 적이 없고, 성령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만 그냥 받았고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지난주 12, 13절에서도 보여진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만. 지난주 12, 13절이 나왔지. 믿고 세례를 받더라 해갖고 세례만 받는 것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세례를 받은 일은 지난주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12, 13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에서 보여줬듯이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2장과 또 3장에서 보았듯이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라는 4단계,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라는 그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사마리아 교인들은 지금 성령 세례 이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이전 단계까지는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받은 이 물세례, 그냥 받았던 지난주 나왔던 그 세례, 그 물세례죠. 그것은 그 성령 세례 이전까지, 그 물세례는 그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 물세례 이전까지의 회개와 죄사함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고요. 일단 그게 다 포함이 된 것이고, 다음 그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듭남.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은 이미 앞에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그렇게 그런 의식, 예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 할 때, 무조건 그렇다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실 유대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옛날 구약 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혼혈, 여기 다른 민족을 여기다 막 살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놨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냥 다른 민족을 살게 해서 막 혼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 취급을 하던 지역이라서 하나의 반이방인 지역과도 같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 또 지역은 아니고 반이방인 정도, 반이방적인 지역과도 같았기에, 이제 먼저 성령을 받은 유대인이자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질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부로서 이와 같이 사도들에 의한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하는 질서를 또 세워 가시기 위한 것도 있겠고요. 어쨌든 거기 이방 지역이기 더더욱이 그 질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던 것은 예루살렘 때는 아직 그때도 안 나왔었어요. 그들에게 제안만 했었었죠.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 세례를 받으라, 거듭나라. 그러면 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그들에게 제안하고 알려주었던 것뿐이지, 예루살렘 그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 세례 사건만 있었던 것뿐이죠. 그냥 그 이후에 복음 전한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 사마리아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거듭난 단계까지, 세례까지 받고 나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었을 수도 있겠고, 뭐 했던 단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게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큰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거듭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회개와 거듭남.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죄사함, 그건 회개인데 이제 거듭남, 우리 그전부터 봤던 거죠. 그것이 회개와 거듭남도 또 같은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앞서 14절에서도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사도들이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왔구나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믿고 또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까지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와 이제 세례와 이제 거듭남과 이런 것들이 딱 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거기 가서 안수하게 되어서 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단계에 있었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제 거듭남의 단계에 와 있기에 세례를 안수를 받아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돼서 정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듭남 단계에 왔구나. 증거가 되는 것이었고, 반대로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안수를 받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 의식만 받았지 거듭남의 단계에 있지 못했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무조건 목회자나 사역자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막 그런 걸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 말씀과 복음을 듣고 진정 반응하여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거쳐 진정 거듭남의 단계에 와 있을 때에 그렇게 안수해도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안수한다 한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안수하는 안수자, 사역자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안수자의 능력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돕고 안수해서 받게 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 좀 받게 해주세요. 나 좀 받게 해주세요.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고, 사역자는 정말 또 그런 줄 알고 일로 오세요. 물론 이렇게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결국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태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치 내가 막 하면 막 성령을 받는 것처럼 마치 이게 아니,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치유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거침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항상 그 사람이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애당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기분이 다 구원받아라 하고 세상 다 구원시키고 끝나셨지 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고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시고 이런 걸 왜 하십니까? 예정론도 마찬가지. 예정론도 말도 안 되는 거. 더더욱 내가 너 이상하게 좋아서 넌 예정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런 형태를 좋아해요. 그런 걸 은근히 좋아해야죠. 그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가서 그냥 사람한테 잘 내가 할 테 열심히 할 테니까 나한테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그냥 서로 쿵짝쿵짝 맞아갖고 그냥 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서로 그냥 해서 그냥 해갖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들 사람들이 좋아해.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싸우는데 이 육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것을 싹 넘어가려고 하는 게
금방 거기에 그냥 그런 분위기에 현혹되고 넘어가 버린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지금도 베드로와 지금 요한 이 사도들이 그걸 딱 보고, 말씀을 받았다면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래?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러 간 것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일로 와, 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라보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항상 앞뒤를 살피면서, 이게 어떤 정황 가운데 나왔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하나를 다 봐야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잘라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말이죠. 네? 거짓 신앙, 거짓 교리 만들어 놓고 사람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또 더 좋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 구미에, 육적인 구미에 더 잘 맞아. 그러니까 쫓아가. 서로 코미디죠. 서로 코미디. 잘못 보고 잘못 가르친 걸 사람들 성향이 더 맞으니 더 좋아해서 더 쿵짝이 맞아가고 다수가 돼서 또 세력을 만들어서 진짜들을 눌러버리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신앙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이걸 못 보고 있죠. 진짜 가르치면 다 눌러요. 막 다 눌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지금만 이랬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잘 이제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뻑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 참 못됐어가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다 그래서 왔습니다. 다 그래 왔어.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은 나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 그럼 절대 글로 가지 말아야지라는 걸 깨달아야지. 지금 또 아이고 저 사람들이 시대가 이래서 저런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 시대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10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러한 자리로 언제든지 안 나가도록, 내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도 언제든지 그 자리로 안 나가도록 조심했었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제대로 잘 하나하나 보면서 바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17절과 같이 이해라는 건 이제 또한 연속해서라는 말이 되고요. 또한 연속해서 원어상 라며, 앞서 15절의 기도에 이어서 거기 두 사도가, 아까 그들이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사도가. 근데 두 사도가 저희에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이제 안수로 들어가죠.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하여서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진정 거듭남의 상태에 와 있음이 증명이 되며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정말 이제 이적의 능력까지 보여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놀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믿었는데,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까지 받은 건데, 그게 진정 거듭남의 단계까지 온 세례였던 것이 여기 성령 받으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지금 그렇게 받을 단계에 와 있지. 이것도 우리가 살짝 보면서 대충 세례 주고 대충 와서 대충 안수하면 받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세례 의식을 대충 해서 대충 안수하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상태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적도 막 보였고, 그들이 정말 또 빌립이 전한 지난주 증인서에 복음서에 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듣고서 해서 정말 이렇게 거듭남의 단계에 와 있어서 이렇게 받게 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지난주 함께 세례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포함되었을 텐데요. 마술사 시몬 함께 지난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18, 19절과 같이 그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이라는 것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원래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원어서. 그러니까 돈과 재물, 돈을 들여서 그걸 바쳐 가로되 이 권능, 이 능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영적이 되었을 텐데, 이와 같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의 대표인 이 돈과 재물을 앞세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시몬은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상태에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죠. 이 시몬을 대표로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다른 사람들 먼저 안수받고 있고 자신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한테는 아직 안수가 안 돌아왔다가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때에도 이런 물질적인 제안을 한 것을 보면, 돈과 물질 막 이걸 들여갖고, 예?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보면, 그 시몬은 아직 진정 회개하여 거듭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성령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상태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뭐 안수를 받아도 이런 상태라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안수를 다 같이 받았는데 시몬만 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이제 곧 안수를 해줘도 성령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육적인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보면 물질, 돈, 육적인 것의 대표죠. 그리고 시몬이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고 또 혹 자신은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으로 감지했을지는, 어떻게 감지를 했을까? 뭔가 보여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죠. 현상이 뭔가 나타났나? 궁금해지죠. 그런 그것은 아마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나왔다던가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저 10장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죠. 고넬료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때나 또 저 19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또 성령 받을 때에 그 방언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은사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성령 받은 현상으로서 그게 이제 거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그 방언이 임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 그 방언이 그렇다면 여기 기록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방언을 받더라, 성령을 받고 방언하더라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기록이 안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시몬이 함께 안수를 받았는데도 자신의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감지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면적으로 뭐 방언은 아니래도 정말 더 영적이 되어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부터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마음이 뭐 뜨거워진다던가, 자기 스스로 내면에 어떻게 감지를 했을까 했을 때 방언이라는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느낀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방언이 기록이 안 된 걸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시몬은 결국 성령을 못 받았거나 최소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은 분명했던 것은 지금 돈과 재물로 자신의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흥정하며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로, 돈과 재물로서 그 능력을 자꾸 살려고 흥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는 육적인 상태에 있음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육에서 영으로 가는 게 이제 거듭남인데,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영, 나도 영,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게 그거죠. 다시 다 알 줄 알고 말씀을 아까 안 드렸지만,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이 아니라 영이 되었을,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성령이 임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지금 육의 대표격인 돈 갖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안수 함께 받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래도 못 받았던가, 나중에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또 받을 자격이 안 된 상태였죠. 거듭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말을 한 걸 봤을 때 돈 얘기하면서 육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게 아니니까. 그것만큼 그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 시몬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 성령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몬이 제안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것이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0절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라며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 차원이고 선물. 또 그것을 재물과 물질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면서 이 성령을 돈과 물질, 재물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면서 지금 그걸 말을 한 거죠. 너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래서 다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것은 망할지어다 하고 명령한 것이라기보다는 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이런 원래 원어상 뜻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지어다 하고 선언한 어떤 명령, 이런 차원은 아닌 거고요. 이 원어상. 라며 그 재물과 너가 함께 멸망할 것임을 말하여서 이 돈, 재물이 일시적이듯이 너 또한 일시적으로 끝날 것임. 즉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임을 말을 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돈은 일시적이, 재물도 마찬가지. 너도 일시적, 멸망할 것이다. 우린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 구원인데 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몬은 마치 이 성령 받는 것이 자신의 마술과 같은 그런 육적인 현상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고요. 육적인 것. 그래서 자신의 마술이 그렇게 얻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돈이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또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마술로 인해서 그가 돈과 재물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또 돈 들여서 이걸 마술의 능력을 얻었고 또 이렇게 막 마술을 보여주면서 또 돈과 재물을 얻고 있었을 가능성 큰데, 이 또한 이로 말미암아 돈과 재물을 얻으려 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의 이렇게 능력, 성령을 주게 하는 능력을 딱 내가 갖고 돈 줘서 내가 그걸 딱 갖고서 돈을 줬으니 또 그걸 돈을 벌라고 하겠죠. 돈 주고 받았으니. 이게 드러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다 육적인 현상으로 또 보면서 베드로의 아까 20절 말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이었을 것이고,
한마디로 시몬은 지금 거듭남의 자리에 있어서 영적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의 말을 볼 때에 돈 얘기하고 막 재물 그걸 볼 때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있어서 전혀 거듭난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닌 것이었고, 원래 지난주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면 거듭난 상태까지 갔어야 되는데 의식만 받은 거, 의식만, 세례 의식만 받았고 세례 예식만 치렀고 실질적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닌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 홀로 성령을 못 받게 된 것이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도 성령을 받을 자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21절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 내 내면, 너의 내면,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중심, 내면, 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도라는 게 원래 말씀이에요. 내가 관계도 없고, 관계라는 건 이제 나눔, 내가 나누어 이렇게 받을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분깃도 목, 유업 비슷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는 거야. 관계도 너에게 너가 나누어 받을 것, 너 몫이 없다라는 거야. 내 유업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는 시몬의 내면, 지금 마음, 내면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할 때 돈 얘기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나? 돈 그 더러운 거? 지금 이래서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내면 지금 얘기하죠.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근본이 육인 거예요. 육.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할 때 어디 성스러운데 돈 얘기를 해서 바르지 못하게 그냥 돈 갖고 그냥 돈이면 된 줄 알아. 돈은 무조건 나쁜 거인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 자체가 보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육의 상태에 있는 거야. 영적이지 못하고. 이거를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했던 그 말씀, 이 말씀, 복음이죠. 그것을 듣고 믿어서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성령을 받는 일이죠. 이게 됩니다. 그것에 너에게 돌아가는 분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에 관계된 너의 분깃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서 너가 믿고 결국엔 성령까지 받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너 성령 받는 거 없다는 거예요. 즉 시몬은 성령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그의 믿음도 잘못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도에 믿음도 잘못되었고 성령도 못 받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20절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멸망할 것이가. 내가 돈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없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거죠. 자기도 듣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도 못 받고 잘못된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잠깐 또 보고 가자면요. 베드로는 전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듯이 그들의 그 잘못을 그냥 지나치거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해 보이죠. 지금 시몬 앞에 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놓고 막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그만큼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들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위해서인 것이죠. 이게 진리이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히셨죠. 때로는 제자들까지 책망도 하셨지만 직설적으로 막
왜 그러셨겠어요? 되게 차가워 보이고 매몰차 보이고 되게 매정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꾸며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봤을 땐 아무리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꾸며놨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막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땐 도저히 아무리 꾸며놔도 그렇게 안 될 상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뭐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꾸며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애를 쓰죠. 목소리도 막 꾸며서.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내용상에서 안 돼요. 이건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표적인 거.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또 부드럽게 얘기해도 내용상에 부드러운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들을 화 있을진저부터 해서 화 있을진저,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대로 꾸며 놀라고 막 그냥 애를 쓰니까,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막 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공의롭다는 걸 왜 안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그냥 막 사랑 예수님도 안 죽고 우리 다 구원시켜 주시고 아이고 다 좋게 끝났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옥은 또 왜 있으며, 그러니까 제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를 보란 말이에요. 실제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 보시고 왜 자꾸 그걸로만 꾸며놓고 그냥 봐야 될 걸 안 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때는 못 사랑해요. 또 안 사랑합니다. 되게 이중적이죠.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안 사랑해요. 이기적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중적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지금 책망하면서 그를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버려둬요. 아이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믿으시 괜찮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공생애 때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표정, 말투, 내용 이것만 보고서 맨날 삐져갖고 뒤로 그냥 돌이키고 다 빠지고 그냥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오히려 진짜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회개가 나오고 마음을 찢고, 성경에서 진짜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거를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해서 삐져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고. 진짜는 볼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찔러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저런지를 아는 거예요. 저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좀 제발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때로는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을 그렇게 막 자비롭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용만 듣고 거기서 그 사랑을 느낄 줄 알고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또 그런 상태에서 또 볼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맨날 그냥 표정과 말투도 좋고 맨날 좋은 메시지 전해서 이 사람을 훈련해 볼 어떤 이 과정이 없어. 그런 기회도 없고 단계가 없어요. 그냥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진짜를 딱 정색해서 만약에 이제 전했을 때 그게 꼬꾸라집니다. 그 오히려 가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캐치해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너무 그걸 꾸며갖고 해도 안 돼.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걸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훈련, 그런 기회를 내가 막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볼 줄 알게 해야 되거든요. 뒤에 있는 것, 실질적인 걸 볼 줄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행여라도 좀 일부러라도 툭툭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이 취하여서 주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딱 보시잖아요. 딱 차갑게 해보시잖아요.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 봐요. 진짜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차갑게 하셨는데 그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훈련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고 드물어요. 그냥 입 발린 얘기나 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세우려고 하는데 급급하죠, 사역자가. 자기에게도 그냥 불편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 그게 불편하고 하니까 안 해요. 자기 체면 때문에 또.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그 사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따가운 시선이 오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기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히려 자신들은 그게 또 사랑인 척 둔갑을 싹 해놓죠.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고 좋은 분위기로 얘기했으니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양의 탈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의 탈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짜들은 왜 양의 탈을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에 전하는 것 뿐이죠. 오히려 더 꾸며 사기꾼들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귀나 이 거짓 사역자들이 그렇게 다 더 꾸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를만 하지 않은데도 실질 현장에서 그거 다 쫓아가요. 거기 다 쏘가 넘어가고요. 알만한데 겨우 이소무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도 그거 현장에서 다 쏘가 넘어간다니까. 그거 좋다고 또 쫓아간다니까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육 쫓아가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요. 예? 자,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 22절과 같이 이제 이러한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좀 책망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몬의 그 앞서와 같은 육적인 모습을 분명 여기 악함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죽게 기도하라는 것과 같이 주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 회개도 하고 또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주님과 바른 관계, 그건 뭐예요? 즉 영적인 관계가 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육적인 관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기도하라, 영적인 관계에 돌아오라, 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너의라고 보시면 생각했다고 했고요. 너의 마음에 품은 것.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마음의 목적, 마음의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품은 것, 뭐 비슷하죠. 근데 마음의 목적, 생각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면서 앞서 21절에서 그 마음이란 말이 나왔었죠. 거기서부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며 내면이 그 뭐라고 했어요? 영적이 아닌 육적인 상태와 육적인 목적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너의 마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 품은 거 마음의 목적. 육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래서 영적이 아닌 육적인 목적인 것을 그 돌이킨 모습을 거기서 돌이킨 모습을 보고 여기 사하여 주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면. 이 내면이 육적인 목적. 것을 거기서 돌이킨 것을 보고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시몬을 책망하는 것은 그가 바르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결국엔 구원이 딱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 적나라하게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다음 2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회개하여 용서받으라 라는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보니라며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독이란 말이 이제 쓴 독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쓴 독을 향해 있고가 됩니다. 가득하다는 것보다 향해 있고라는 거예요. 원래 쓴 독을 향해 있고 또 불의에 매인 바 이것도 불의에 매였다는 것 연결됨 비슷하죠. 불의에 연결됨을 향해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향해 있다는 겁니다. 원어상 끼 때문이라고 하여서 즉 여기 쓴독, 악독과 불의가 결국에 나타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독 거길 향해 있다. 그 죄를 향해 있다. 그 죄와 가깝다. 끼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죄와 가깝다. 죄를 향해 있다. 이는 지금 시몬의 육적인 상태가 당장 크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죄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가 재물 막 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장 뭐예요? 이게 지금 당장 뭐 죄 짓는 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육적인 상태이죠. 근데 그것은 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연결된 걸 향해 있다. 죄에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게 죄와 연결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결국 죄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그 육적 상태를 용서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상태를 먼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은 아닌데,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육적 상태. 그건 죄와 지금 결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죄와 결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육은 세상, 죄, 이게 이게 다 연결됐다,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돈 좀 뭐 얘기했다고 뭐 어때요?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건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서 또한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해주며 그가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다시금 보여진 겁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 자, 이제 시몬이 24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당신이라는 말이 생각이 됐다.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은 일단 시몬이 베드로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죠? 막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몬은 베드로의 말 중에 앞서 21절에서 했던 심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너 멸망 막 얘기했죠. 21절에서 멸망 그래서 심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했던 22, 23절에서 했던 회개의 말, 회개에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시몬은 그 심판을 벗어나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알려주었던 회개를 스스로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여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만 집중해서 회개보다도 아까는 이 베드로의 그 말은 크게 심판의 말, 회개의 말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멸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해서 그것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심판만 벗어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결국 베드로가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회개의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스스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그건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심판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좀 부탁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중요한 건 베드로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회개의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유일한 살길인데 말입니다. 지금 멸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살길인데 회개가.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역자, 막 성령 받게 해달라, 지금도 또 그러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능력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 당신에 부탁하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내가 거듭나려고 하지 않고, 아까도 여기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얼핏 보면은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회개한 건가? 얘가 뉘우치고 좀 뭔가 회개하나 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회개는 쏙 빠져놓고 이쪽에 사역자한테 싹 부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 받는 것도 저 목회자, 저 사역자한테 가면 성령 받는데 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내가 거듭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심판은 싫은 거예요. 심판은 싫은데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가. 그 회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 당신이 회개됩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죠. 여기 좀 생략은 되어 있지만 성령을 받는 것도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네? 아까 육적인 상태여서 결국에 성령을 못 받은 거란 말이죠. 너에게 분깃도 없다라고. 그 멸망으로 가고 또.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몬은 이러한 단면을 볼 때에 이후에도 회개로 나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그를 지적해서 알려주고 책망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게 나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그 육적인 상태에 남아서 성령도 못 받고,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엔 그렇겠구나. 이렇게 줘도. 자, 다음 25절은 두 사도가 베드로, 요한 사도 두 사도가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지금 앞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교인들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지난주 어떠한 성향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교인들이 지난주 어떤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면서 시몬의 이거 이적에 막 놀랐다. 막 제정신이 아닐 정도라고 했고, 그래서 막 빌립의 이적의 능력에 또 거기에 반응해서 믿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같이 이적의 영향을 많이 받던 그러한 성향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을 사도들이 전함으로써 이적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지도 않죠. 말씀. 그래서 이제는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 교인들이 계속 성령이 임한 영적인 상태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성령이 임하고 있고요. 영적인 상태에 계속 있고요. 그래서 계속 또 믿음은 성장해 가는 이런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증거했다라는 게 나오고, 다음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았기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에 의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았기에 더욱 그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가면서, 지역을 가면서 여러 마을에, 여기서도 여러 마을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주 사마리아 한 성이라는 게, 사마리아 성이라는 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 한 성, 이게 맞는 것이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더욱 복음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두었기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지난 7장까지 해서 맞춰져서 이제 지난 본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도 이와 같은 빌립의 사역부터 해서 사도들도 가서 방문하면서 또 오면서도 사마리아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 마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역도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사도가 가서 성령만 받게 하고 끝나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오면서 사마리아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시키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이러한 지금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충 보면은 이런 구분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도. 자, 이로써 오늘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과 함께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돈 주고 사려다가 책망받는 장면, 또 사마리아를 더욱 복음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제 보게 되면서, 또 무엇보다 사역자가 안수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되 진정 회개와 거듭남의 상태에 와 있을 때 안수에도 성령을 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정리해 가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하나. 말씀을 듣다 안 듣다 이러면 나중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대학 강의 듣고 학교 강의 듣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길 원해서 듣는 거예요. 네? 대충 뭐 듣기 싫다, 뭐 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바르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자세를 바르게 해서 와고, 기도로 시작하고, 바르게 듣고 이래야죠. 그게 없이 가만히 보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줘라. 그리고 핑계는 저쪽에 다 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디다 됩니까? 네?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시작이 되고, 네?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집중하고. 근데 딴 데 다 마음이 발려 있다가 이 시간 와서 졸고, 아이고 뭐가 어떻다를 판단하고, 하나하나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새길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들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부터가 벌써 틀어져 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도 틀어져 있고, 여러 자세나 마음이 다 틀어져 있죠. 그래도 그 뭐 하나님께 무슨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드리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로서.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데 와서 대충 때웠다. 그게 다 율법 신앙, 종교 신앙 아닙니까? 종교 행위하고 율법 행위하고 말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된다. 길어도 긴 대로 쫓아가야 되고, 짧으면 짧은 대로 쫓아가야 되고, 예배에 다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예배를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색해도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자세와 똑같은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에? 이게 무슨 강의에다가 무슨 뭐 육신적인 강의를 해서 이거 짧게 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막 하고 뭐 이런 무슨 뭐 돈벌이 하면서 무슨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예배도 너무 짧게 해서 이 교인들에게 맞춰주는 것도 잘못돼.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렇다고 뭐 얼마나 더 한다고요. 네? 그게 다 잘못해. 사람한테 맞추질 말라는 말이지. 네? 길면 긴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길어져도 또 마찬가지 이것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맨날 뭐 예배 드리기 전부터 벌써 다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뭐 그냥 뭐 와서도 뭐 그냥 다 육신적으로 그것도 바로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도 듣는 사람은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여기서 삐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사람 손해인 거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사역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걸 막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먼지를 그냥 떨어버리는 거 아니면 먼지 떨어버리고, 듣든 안 듣든 그냥 나가는 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이게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처럼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말씀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는데 뭐 듣다 안 듣다 뭐 나중에 대충 했어 그냥 때웠어. 그거 다 종교 얘기를 자기 다져가죠. 자꾸만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시라도 내가 제대로 할 생각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그래도 이거는 뭐 최소한의 것인데,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거 예배는 뭐 최소한의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그 습관을 맨날 다져가. 맨날 그냥 대충 때우고 와서 내가 뭐 대충 했어. 그냥 예배 잘 드렸어. 예배 봤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예배 잘 봤어. 뭐 이러가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죠. 네?
그 습관만 계속 점점 굳어져요. 딱 율법주의가 돼갖고 바리새인,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인지도 몰라 그리고요. 어쨌든 항상 그래서 예배는 드리기 전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늙은 목회자가 와서 어떤 뭐 찬양도 이상하게 하고 말씀도 기도도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계속 또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또 살아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역자가 안수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되 진정 회개와 거듭남의 상태에 와 있을 때 안수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상태에 와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안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 그 자세죠. 지금 방금 말씀한 예배 자세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 가져가는데, 여기서 성령을 누구는 받아가는데 안 받아가져요. 내 잘못이 내 잘못. 내 상태인 거예요. 내 상태. 다 같은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육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육적인 걸 껍데기인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포장만 잘하는 거, 겉 포장만 그냥 그럴듯하게 해서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거. 이 세상에 온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제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끌어가잖아요. 우리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막 전혀 감정은 안 실렸는데 문자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훈련시켜 나가요. 자꾸만.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예? 껍데기, 가짜. 조심해야 돼. 조심해. 하나하나 그것과 늘 더 싸워야 되고 더 분별해야 되고 말이죠. 예? 자, 다음 마술사 시몬은 그 가운데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다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그러한 장면에서는 무엇보다 그렇게 된 이유가 시몬이 돈과 재물을 앞세운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진정 회개하여 거듭난 자리로 나아가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러므로 그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았고요. 진정 거듭나서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어.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았고. 하지만 또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목적인 회개를 촉구하며 육은 죄와 결부된다는 것도 보이며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시몬은 베드로의 심판의 말에만 관심을 쏟고 회개의 말에는 소홀함으로 결국 스스로의 회개를 하기 쉽지 않은 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기 쉽지 않은 채 멸망을 향해 나아갔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또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다음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더욱 복음화하는 장면에서는 먼저 그 사마리아의 한 성에 빌립 집사가 사역했던 그 사마리아의 한 성에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제 그곳 성도들이 이적이 아닌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동안은 이제 이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들도 말씀을 증거하며 감으로써 이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속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보았었고요. 또 이제 가면서 사마리아의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이후에 이 사마리아도 더욱 복음화하며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할 때 예루살렘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사마리아로 옮겨갔는데, 사마리아도 어느 정도 지금 사도가 오늘 방문하면서 일단락 시키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도 벌써 지난주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뭐 대충 그냥 안수해주고 뭐 이래 갔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사마리아를 가면서 또 여러 곳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빌립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확대해서 이제 사건이 더 이제 보여졌지만, 사도들은 짧게 나오긴 했지만 또 가면서 또 사마리아를 더 복음화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사도들이 더 많은 마을을 전하게 된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마리아도 어느 정도, 이 지역도, 사마리아 지역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에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는 예루살렘 때보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는데 4단계,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근데 그 중에 이 앞에 3개 말고 맨 마지막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는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때도 잘 안 보였던 건데 이게 더 보여진 것이었지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사마리아 사역에서 지금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회개하여 거듭난 자리로 나아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이었고요. 네? 그것이 되어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더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역에서. 예루살렘 때도 이것이 굳이 이렇게 막 크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라고만 가르쳐줬지 실제 사건으로는 안 보여졌지만, 오늘 사마리아에서는 보여지면서 정말 진정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상태에서 진정 바른 믿음, 진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래야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너 멸망 간다라는 것까지 그대로 말을 해줬거든요. 시몬에게. 그러니까 다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예요.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남의 자리,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더 이제 사마리아 사역에서는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그러지 않고 육적인 상태에 있는 주된 원인은 오늘 그 돈과 재물 때문이라는 것과, 또 오늘 시몬이 그것을 통해 획득하려 했던, 그 돈을 통해 획득하려 했던 성령을 주는 능력을 통해서, 지난주 9절에서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했다라는 데서도 잘 보여졌었지만, 시몬은 그거 갖고 또 내가 큰 자다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역자로서 나를 갖고 막 내세우고 내가 뭔가 되는 거죠. 이러고 다녔던 거죠. 한마디로. 그게 시몬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보여졌지만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돈과 재물 때문, 육적인 상태에 있는 주된 원인은 돈과 재물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 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주는 능력을 얻었어요. 만약에 돈으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 그걸 탁 줌으로 또 사역자가 높아지고 내가 막 영광받고, 그러기 때문에 육적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에 이런 거를 추구하니까 육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도 오늘 보여줬지만 더 배우에는 그거죠. 또 높이려 한 거, 자신이 높이려 한 거. 돈은 그것을 위한 과정 단계에 또 그 돈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육적이지만. 그리고 그 상태는 좀처럼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역자가 거듭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 이전에 그들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그런 사역자를 쫓아가던 그 사람들 있죠. 뭐 성도들이, 교인들, 거기서 또 돌이키기 또 어렵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뭐 시몬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다 회개의 기회도 주고 너를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하는 반응에 가만, 우리 그거 대충 보면 모르죠.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잘못된 상태, 육적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 그냥 심판만 두려운 거예요. 심판만. 회개는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시몬이 그렇게 된 근원이 되었던 이적을 또 배제하고 말씀을 위주로 사마리아를 좀 말씀을 전해서 다지고 좀 더 다지는 거죠. 자, 시몬이 자기를 높이려 했던 거 이적이 있으니까 높여지는 거예요. 이적이 있으니까. 이적의 능력 갖고 높였지 않습니까? 이적.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고 또 말씀으로 다지는 거예요.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인들을 다지고 또 가면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사마리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이 배제가 됐지. 말씀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떠났어요. 결국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 보여진 이 회개와 거듭남을 방해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회개와 거듭남,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걸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자꾸 풀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죠. 이 집중을 하면은 한 번에 알아듣기 쉬운데 이게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또 들으면 되고, 못 알아들었다고 한번 풀어 들을 때 제대로 알아들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개와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건 방해예요. 그래서 육적인 상태에 있게 하는 그 요인들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는 그 요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적. 그래서 또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적. 거기서 자신을 높임, 또 재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또 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한 요인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이 마술사 시몬이란 한 사람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보여진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적, 높이는 것, 돈, 육적인 상태 있게 하는 요인이죠.
영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마술사 시몬과 같이 이적을 쫓아가며 그것은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 사역자가 막 이적 같은 거 막 쫓아가며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없나. 시몬도 그렇지. 저 능력 또 얻으려고. 사도들의 그 능력을 통령 위해서 하는 그 능력을 또 얻으려고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러잖아요. 지금 매 쫓아가요. 이적 쫓아가. 그래서 또 그것은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높이기 위한 것 지난주 9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칭 큰 자라 한다라는 것 그대로 나왔어요. 다. 또 그 배후에는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결국 또 그런 모습을 가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적 쫓아가고 막 다 높이려고 하고, 또 배후에는 돈이 있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또 막, 그 모두, 오늘 보여진 세 가지 모두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를 따져본다면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돈, 그거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적에 걸릴 수도 있고, 자신을 높이는 것. 내가 막 이적은 좀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드물 수가 있겠을지 모르겠어요. 뭐 쫓아간다 할지라도. 돈 같은 거는 좀 자신을 높이는 건 또 은근히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하나라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거짓 사역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일단 육적인 상태인 거짓 믿음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좀처럼 돌이키기 쉽지 않은 것이며, 거짓 사역, 거짓 믿음, 거기서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또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이를 알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철저히 살펴보며, 사역자는 오늘 빌립, 지난주 빌립,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사역자지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도행전 지난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다, 빌립도 집사 평신도예요. 그냥 누구든 사역자가 돼요. 누구든 흩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누구든 간에, 오늘 지난주에 다 보여줬잖아요. 누구든 어디든 다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해서 동일한 반응 얻어낼 수 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구든 사역자예요. 누구든. 그것을 철저히 살펴보면 내가 과연 이런 건 없는가, 사역자로서. 자신이 이적이나 또 자신을 높인 것이나 또는 돈과 재물, 이것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쫓아갔고 추구하던 그런 모습들,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서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정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오늘 봤지 않습니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나마 가능성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그냥 평상시에 그러지 말고 하라, 이렇게 하라, 절대 못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얘기해줘도 뭐 그것도 그렇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예? 오늘 시몬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에 의해서. 그럼에도 오늘 잘 보시고, 예? 거기서 좀 돌이켜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결국 사역을 하더라도 진정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자 되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을 진정으로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